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362쪽.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시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건강하실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서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사사기.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셰페트였고 재판관. 그래서 사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사기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일부는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이죠.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1장 1절로 3장 6절까지 사사가 왜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누구를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압제를 당하게 하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구원자 누구를? 사사들을 세워서 또 뭐예요? 구출해서. 그러면 또 평안한 세대를 또 살아요. 한동안. 그리고 또 다시 또 뭐예요? 범죄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레파토리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들 악순환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까지 하면은 13명인데 바락은 우리가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12, 두보라 여자 사사까지 해서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사사들이거든요. 그러나 사사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쉽게 말해서 사사로서의 모두를 구원하고 영원토록 구한 줄 믿습니다. 2부, 그렇죠. 제2부 구조 2부는 바로 사사기 구조는 각 지파별의 사사들의 행적이 나오는 게 3장에서 1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반역을 하고 범죄하면 또 고통 가운데 압제당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뭐예요?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고 또 평안한 세상도, 이게 바로 7번의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사사기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7번의 악순환.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다시 망각하고 평안 살다가 또 다시 뭐예요? 또 죄 짓고, 이것은 몇 번? 무려 7번씩이나 이런 순환. 그래서 악순환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사람은 전진하는 신앙이 되고, 돌지 않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 잘 살고 축복받는 것이 낫지. 그렇죠? 잘못 살아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축복받는 게 낫죠? 예,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3부, 사사기의 제3부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민족 분열과 우상숭배 타락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레이지파의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거 얻으면 안 되거든요. 레이지파는 첩을 얻으면 안 돼요. 첩을 얻었는데 원치 않게 기브와, 그렇죠, 베냐민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밤중에 강간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죠. 그래서 시신을 집으로 가져서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별 연합군을 조성해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동족이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5,100명이랑, 그렇죠, 25,000, 어떻게 보면 70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죽고 한 지파가 이렇게 몰살할 정도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몰락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게 사사기서예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자기보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큰 핵심 단어잖아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적과 꿀이를 흐는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이런 압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 없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스타로 서는 신을 섬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오. 왜? 이런 압제를 당했지만 다시 뭐예요? 사살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바로 역사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뭐예요? 사랑을 증명하신 것. 이게 용서. 그렇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인데, 그러한 바로 이런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그러면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그냥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신지라.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잘 섬기지 못한 백성들을 재앙을 내려주셨지만서도 또다시금 뭐예요? 다시금 긍휼과 바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다. 잘못했을 때는 뭐가 와요? 재앙을 받아요. 그렇지요? 재난이 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부르면 다시 하나님 오다고요? 그들에게 용서의 사랑의 긍휼을 베푸신 것을 바로 보여준 사건이 사사기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만일의 경우에 영원토록 내버려둬 본다면은 견딜 수가 없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와 불쌍히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사들, 지도자들에게도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섬겨?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내려요? 징계를 내린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이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 섬겨서 재앙을 내렸지만, 또다시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세운 지도자 또 순종치 않고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왜?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깨닫고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만 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짓밟지 않아요.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사사기서를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불신앙의 결과가 고통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는데 행하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괜찮아 자기 합리화하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버젓이 보고 알고 계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 우리를 억만죄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셔서 이런 하늘나라 천국 가는 죄 용서 안 받고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살도록 다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반드시 고통을 줘요. 그 고통이 심할수록 헤어나기 쉽지 않아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이 심하니까. 같이 읽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대요. 진노하시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진노. 그래서요. 하나님 뭐라고요? 대적자들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짓는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였다고요? 아예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이 얼마만큼 상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 부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팔아 넘겨버렸다. 다시는 대적들도 이기지도 못하고요. 당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 그렇죠.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렇죠. 물론 7년 동안이라 압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을 추수할 때쯤 딱 되면 뭐 탈곡하고 이제 거두어서 딱 해놓으면 다 와서 가져가 버려요. 이거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도래한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죠. 바로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겨주셨다. 넘겨버렸다고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뭐였더라? 넘겨주시니라. 무려 몇 년 동안이라? 40년 동안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40년 동안이나요. 먹고 살기 쉽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 여호와의 목전은 뭡니까? 눈앞에. 하나님이 버젓이 뭐하고 계신다고? 보고 계시는데 눈앞에서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하라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고난하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요 무시무시하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야빈을 틀어서 뭐합니까? 시스라를 통하여서 또 쓸어버리죠. 이때 나온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에 바로 뭐다? 여호와께서 상대방을 뭐라고요? 애굽 왕,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나님 만드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대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불신앙 생활로 하니까 하나님은 저 보잘품없는 볼품없는 족속들을 뭐하라고요? 강성하게 만들어갖고 압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뭐 전쟁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볼 것도 아닌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잡고 휘잡아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요, 우리 주님 오실래 가까우면 더 험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대적을 강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진노와 갑자기 너희를 뭐 해볼 것이다?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말쓰지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쓰지 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냥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요, 거룩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사람들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 들어서 역사를 운행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잘 섬겨야죠. 니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렇죠, 그를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린다고 그래요. 우리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 하나님이 섬기지 말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요, 징계를,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똑같다고. 그렇죠. 50대 50면 100대 100이라고. 기울지 않아요. 추가 기울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안 된다면 이것을 하고 사랑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타인의 손에 넘겨버려요. 세상 악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약탈하게 하고 더럽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뭐라고요? 고통이다. 뭘 당한다고요? 고통이다. 불신한 결과는 고통이에요. 그 타국인의 손에서 너희를 버려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마침내 다 끊어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처단을 하셔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방황할 테니까 제발 방황을 멈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무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신들에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했은즉 그들의 모든 지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징계하시리라. 하나님 뭐 하시리라? 징계하시라.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 모든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게 대하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후일에도 뭘 당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바로 불신앙의 결과는 뭐라고요? 고통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불신앙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다시 한번. 불신앙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다 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 살면 반드시 나에도 고통이 온다. 하나님의 방식이요. 또한 우리가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고통당했을 때, 환난과 역경당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딱 할 것은 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 부르짖을 수. 그 회개의 기도,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의존하지, 세상 수단 방법 동원하지 말고 내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왔어. 하나님을 잘못 살았어. 그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뭐합니까? 회복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어. 내가 설령 혹 잘못 살아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환난 당했어. 예, 반드시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고통이니까. 그랬을 때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 다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죠,
바로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뭐 했더라? 구원해 주셨더라.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부르짖기만 하면 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에웃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더라.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살아계신 아버지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를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딱 한 가지요. 그렇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드보라를 세우자. 여사사 드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니까. 뭐 하라고요? 누구께? 그렇지.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시더라. 반드시 구원자를 들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마찬가지요. 미디안 족속이 말씀되는 대로 그렇죠. 7년 동안 괴롭겠다니. 그래서 궁핍함에 말씀대로 추수할 때마다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얼마나 핍절하고 배고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중에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세웠다고요?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선멸해서 또 구해주시고, 이처럼 항상 우리는 하는 것 딱 한 가지.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습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압제한 그 아말렉 사람, 시돈 사람, 마온 사람 압제할 때도 다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의 손에서요. 많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나시린으로서 너 머리카락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자르면 안 된다. 그런데 누구한테 속아서?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걸 그냥 머리카락 밀었더니 힘을 잃어버린지라. 그러면 자신이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생각해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날 다시 강하게 힘을 주어서 좀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저들을 다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였더라?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대적들을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마지막 할 한 가지 행동은 뭐밖에 없다고요? 부르짖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재앙이 나고요.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견책이나 전염병. 그렇죠. 오늘날 전염병이잖아요.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경성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조그마한 가게 하는 사람들 또 만나보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 조그마한 여기, 예. 노점 상하는 상봉인 여기 한 사람한테 너무 힘들다. 너무 가는 데마다 그래.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 정말 이게 지금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서도요. 우리는 누구께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환난 중에 할 것은 딱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소리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또 다시 또 돌아와서 그것도 건지게 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밤낮,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냐? 바로 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맞다고요? 부르짖으라. 누구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또 사사기에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왔으면 부르짖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서 사랑으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고요?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늘 기회가 준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오랜 후에 돌아온 게 낫습니까? 빨리 돌아온 게 나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역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면요, 내가 다시 죽으면 죽으려 일사각오로 누구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반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의 반열에 서면 안 돼요. 진노의 반열에 서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진노를 때린다니까요. 돌아오라는 신호에 돌아오라.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그런다고요?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뭘 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뭐예요? 블레셋 사람 몇 명이나?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뭐 했더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들어서?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큰 바로 틀이에요. 틀. 흐름이에요. 잘못했지만 징계를 내렸지만 다시 저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뭐예요? 용서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구해 주시는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 생활의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불신앙을 잘못 살면 나에게 고통이 따라오는구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나를 또 다시 사랑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원리만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계속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이 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 하나님. 그렇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멋쟁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잘못돼서 그들의 징계를 떼서 갚기는 하셨어. 그렇지만 그들을 뭐 해주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그 악한 길에서 뭐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은 악과 죄를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그렇죠.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가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기를 하면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악을 다 뭐하리라?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컨셉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이니까,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라 하잖아요. 확실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럼 천국이 보장됐다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해피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셨어요. 우리 죄악을 뭐하고?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또 뭐하고?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우리한테 다 뭐하지 않고 쏟아내지 아니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우리는 항상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를 주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불쌍히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같이 자기 이름 넣었고, 내는 하나님이고 너는 자기 이름 넣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넘치는 진내로 하나님 얼굴을 호삼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호삼이를 긍휼히 여기리라. 호삼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은 멋있습니까? 영원한 자비로 나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특권 속에 살아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받을 수도 없는 우리는 특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하고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악한 사람들은 그 길을, 불의한 사람 그 생각까지 싹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뭐하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그럽게 뭐하리라?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런 것들을 다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내버린 일이 없게 해줄 것이다. 풍부한 인자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근심하기는 해. 순간 왜 고통이 오니까, 잘못해서 범죄로 말하면서 하나님 진노가 오니까 순간 근심하기는 해. 그렇지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풍부한 인자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쫓아내지 아니하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정벌시켜서 대적을 물리셨잖아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놀란 축복의 땅을 적들에게 뭐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겨버리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사게 주는 교훈 핵심 의미입니다. 이미 받았어. 그럼 잘 섬겨서요, 그 축복들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이 봐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누구만 의지하래요?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우리 해야 할 건 딱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축복. 또 같이 봐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축복. 그렇죠. 말씀 잘 지키게.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더욱 번창하게 된 축복.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한 주간 정말 우리 사사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잊지 말아요. 여호수아는 세 떡이 하나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건너라.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나누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 세 떡이 하나라 했어요. 예, 사사기에 주는 교훈은 뭐라고요? 불신앙의 결과에 고통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때 뭐하라?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해 주신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불신앙의 결과에 고통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고통과 환난에 부르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렇게 주시는 축복.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축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는 축복. 더욱 번창하게 해주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특별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교훈인데 아버지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말씀입니다.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신앙으로 무장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자 다시 구해 주셔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서도 한 건의 불미스러운 발생 자들로 안전으로 보상하여 보장하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릴 때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는 구원자가 되어 질병의 치료적 문제 해결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급진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 축복하신 말씀을 따라 결단 후 사사기의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 신앙으로 무장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의 다시 용서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